셋째, 해석분에서는 이비분에서 세운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그 정의를 밝히는 현시정의. 해석분에 세 가지가 나오죠.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취도상. 예? 그걸 또 말한 겁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그 정의를 밝히는 현시정의와 그릇된 집착, 아집, 법집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제거하는 대치사집, 삿된 집착을 다스려내는, 대치하는 대치사집과 또 보살이 발심하여 대승의 도에 들어가는 분별 발취도상. 분별 발취도상도 해석이 좀 어렵죠. 분별을 제일 나중에 해석하고 발취는 발심하여 도에 나아간다는 말이요. 발심 취향을 여기서 말하는 발취요. 그러한 것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해석분 마지막이죠. 그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해석분의 현시정의에서는 이비분에서 세운 법과 의와 일심의 이문, 심진여문과 생생멸문이 바로 이문이죠. 더 자세하게 해석하였다. 그리고 생멸문에서도 진여와 둘이 아닌 아리아식, 아리아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해요. 다른 데는 아니라고 많이 나오는데 육아사지론이나 유식론이나 여기 기신론에서는 아리아라고 하죠. 아니라고 안 썼죠. 같은 거요. 말이 조금 다를 뿐이죠. 전라도 사람은 이걸 폴이라고 합니다. 폴. 경상도 사람은 폴이라고 하지 않고 팔이라고 그래. 팔이나 폴이나 같은 말이요. 예? 발음은 조금 달라도 아리아나 아니아나 똑같은 거 사실은. 그래서 현시정에서는 이비분에서 세운 법과 의와 일심 이문, 심진여문과 심생면을 더 자세하게 해석했다. 그리고 생멸문에서도 진여와 둘이 아닌 아리아식 제8식이 일체법을 모두 포섭하여 능섭이죠. 일체법을 능히 발생하는, 능섭만 하는 게 아니라 능생도 해요. 포섭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발생하기도 하고. 포섭은 거두고 들이는 거고 발생은 거기서 얼마든지 자아내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은 만법기일, 만법이 하나에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능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능생은 일심에서 온갖 우주만법을 자아내요. 희노애락 같은 것도 다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능생이라. 원천에서 물 나오듯이 모두 포섭하여 능섭함과 또한 일체법을 능히 발생하여 능생하는 본각, 수연본각과 성경본각. 본각도 두 가지로 말했죠. 수연본각은 불변 수연내나 수연과 같은 거죠. 수연하다 보니까 나쁜 중생 쪽으로 오염을 따르는 본각이 수연본각이고, 성경본각은 불변의 마음자리, 성품이 본래 청정한 그러한 근본불각과 또는 기말불각의 3세 이전의 그 무명 자체는 근본불각이 되고, 거기서 이제 3세 6초로 벌어지는 것은 기말불각이요. 구상등과 진여가 능히 훈습하는 진여훈습 등 4가지 훈습을 널리 밝혔다. 기신론에 다 나와요. 만경계 훈습, 진여훈습, 여러 가지가 4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원칙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여러 번 정독하면은 머릿속에 환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목차를 자세하게 줄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치사집에서는 해석분호, 두 번째 대치사집에서는 대승법을 처음으로 해오는 법무들이 인간의 총상 주제인 열애장 법진에 대하여 그릇된 오해와 집착을 일으키는, 즉 대승법을 처음 배우는 법무 사람들이 아직 법진 열애장을 잘 모르고 아집성을 가지고 인아집이죠. 그걸 그러니까 여기 대승 신론에서 말하는 대치 사집 중에 이 집이 인아집하고 법아집이 나오는데 저 끝부분에 가면은 다른 데에서 말하는 그 아라한들 그 아집하고는 아라한이 아집을 떠나는 그 아집성하고는 달라. 그런데 지국대사는 그냥 통상적인 해석으로 한 것은 지국대사가 조금 번화한 것이 정밀하지 못한 거라요. 기신론에서 말한 아집법집은 일반적인 유식이나 육아사지론이나 일반 경론에서 말하고는 좀 달라. 특수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내가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국대사가 좀 오류를 범한 거죠. 내가 제국대사를 숭배를 굉장히 하늘같이 숭배를 해도 조금 빗나간 것은 내가 또 그대로 밝히면서 넘어갑니다. 이 다음에 열망속 보면은 내 말이 증거가 될 거예요. 집착한 인하 또는 법화 그 두 가지 오모 생멸법이 있다라고 보는 법화집, 그건 이제 법집이죠. 그걸 모두 다 대치함을 밝혔다. 분별 발치도상에서는 보살이 여러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징득하신 도에 대하여 발심하고 수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밝힌 신성취 발심이죠. 신이 성취된 차원에서 발심하는 것. 그것은 바로 55유의 10주에 해당되고, 또 해행 발심은 그 다음에 10행, 10회왕, 사가행까지가 해행 발심이라. 신의 행중할 때 신하고 또 해와 행을 한목에 이렇게 묶어놨죠. 해행 발심. 징발심은 나중에 이제 성불할 때 다 되어서, 징발심은 10지, 초지부터 10지까지가 징발심 쪽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은 초지부터는 법신 보살이요. 법신을 이제 징득해서 10지녀 중에 별만 지녀를 터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살은 10지 보살이라야 삼면보살보다 더 높은 공부가 더 수승한 분이라 설명하였다. 네 번째 수행신심문에서는 특히 부정치 중생을 위하여 진여와 및 불법성을 믿는 사종신심과, 그러니까 부정치 중생이란 말은 딱 판박이가 아니에요. 소승법에 딱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소승법을 좋아하고 그쪽에 들어갔더라도 또 발심해서 대승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부정치 중생이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에만 판박이로 되면은 부정치가 아니지. 기독교 믿다가 불교 믿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부정치라. 일정하지 않고 확정되지 아니한 그런 무리들의
중생들이란 말이에요. 부정치 중생을 위해서 기신론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요. 중생을 위하여 진여와 및 불법성 삼보를 믿고, 요게 이제 네 가지 신심이 뭐냐면은 불, 법, 성 세 가지 삼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래 진여의 법, 우리 일심짜리 일심과 불법성 삼보를 믿는 네 가지 믿음이 사종 신심이라요. 기신론에 다 나와요. 그리고 다섯 가지 수행, 다섯 가지 수행은 육바라밀인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를 하나로 기관행으로 묶어서 숫자가 뚫어가지고 오행이요. 원래는 육행인데 육바라밀 행을 지와 관을 하나로 묶어서 지관행 하다 보니까 육행이 줄어서 오행이다 그 말이에요. 수와 금목석 오행이 아니에요. 열반계에서 무슨 영하행이니 무슨 그런 오행하고도 달라요. 영하행 무슨 병행 무슨 천행 뭐 그런 거 열반경에 나오죠. 지옥대사 열망소에 그런 것도 밝히지. 그런 건 잘 밝힌 거예요. 다섯 번째 권수 이익분,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 다섯 번째 닦으면 이익이 있다라고 권하는 그 분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사바세계가 삼천대천세계예요. 즉 말하면 소천세계가 천세계죠. 그렇잖아요. 소천, 중천, 대천. 그러니까 삼천 대천세계면은 지금 숫자로 계산하면 10억 세계지. 10억 숫자. 만만을 1억으로 보면은 삼천 대천세계가 한 세계가 아니라 10억 세계가, 해와 달이 하나 있는 세계를 한 세계라고 그래요. 항성계가. 우리 지금 지구상에 보이는 해와 달이 하나 있죠. 이게 삼천 대천세계 중에 한 세계요. 별것 아니요. 권수 이익분에서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을 행하게 한 공덕보다 이 대성법을 한식경은 밥 한 번 먹는 순간이요. 짧은 시간이죠. 일식경 동안이라도 바르게 생각하는 그 공덕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십선을 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대성의 공덕을 믿고 대성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기신론을 수지독송하는 게 더 낫다는 그겁니다. 비교한 거예요. 기신론을 수행을 하면 무상도가 내나 안욕따라 하뇨? 부처님이 성불하는 그것을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라고도 하죠. 영가경에는 사권, 영가경이 아발따라 보경하면 아발따라가 내나 안욕따라나 똑같은 무상도라. 최상의 도를 무상도라고 그래요. 무상도에 오를 수 있고 부처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십선은 알죠? 십하고 반대가 십선이요. 보시 살생을 하는 게 아니라 방생을 해야 되고, 도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베풀어 줘야 되고, 그게 십선에 들어가요. 십선이 굉장히 초보적인 인천교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인천교, 소승교에서는 십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밝히고 나가야 하고. 소승계에서는 불음계가 최고요. 250개 중에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요. 왜냐하면 소승은 개인주의, 빨리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생사해탈을 가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바로 열반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음을 하지 않는 개가 최상 제일 어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계는 반대요. 대승계는 불살개가 살생을 하지 않는 개가 제일 첫번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천 권해사에서 4.19 직후에 내가 한 50여 명 학인을 두고 강의할 때 모기도 죽이지 말라 뭐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이 있어. 모기도 죽이면 작은 민물이지만 살생은 살생이거든. 그래서 나는 어디 가려면은 저 모기장 가지고 다녀. 여기도 지금 모기장 가지고 왔어. 내가 안 죽이려면은 모기장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잠잘 때 얘가 물면 탁 때리면 죽인 거다뇨. 특히 정토 발원해서 극락 발원해서 정토 왕생하려면은 여러 가지 개를 다 못 지키더라도 불살개는 꼭 지켜야 한단 말이야. 보살로서 살생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살로서는. 성문계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안 들어가야 되니까 구름계를 철저하게 지키면 어머니 뱃속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대거든. 여자는 아버지가 배우자고 남자는 어머니가 배우자요. 그 중음신에서 혼신에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깨끗이 제거해버리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생사윤회를 안 하려면은 부름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부름계, 소성계하고 대성계 이 차이가 있어. 특히 정토발언 한 사람은 불살계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나는 정토발언이 좋아서 될 수 있으면 안 죽이려고 하지. 내가 피해 차라리. 내가 피하면 되지. 모기, 깔딱이, 무슨 지렁이, 진해, 아이고 그것들 쥐들 그런 것들 다 안 좋지. 싫어해도 할 수 없어. 안 죽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연지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유교에도 그 오형 중에 그게 있어. 추방하는 거. 추방. 죽이지는 말고 방지지 깔아 놓아준단 말이에요. 방생하듯이. 살생은 하지 말고 그냥 놓아줘버리면 돼. 모기도 쫓아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지대사는 방지지 깔아 추방을 하면 되지. 뭐 그 딱 죽이가지고 이렇게 모가지 비틀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발원 한 사람은 불살개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요. 수긍이 갑니까? 안 갑니까? 나는 불살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십선 중에 들어가요. 5개 십선. 극락정토 수행법을 밝혔다. 마지막에 가서는 기신론, 육바라밀 행과 극락정토의 왕생을 하면 바로 성불이 빠르고 3개 윤회를 하지 않고 불퇴전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5번째 권수 이익분을 말했죠. 지금 대성 불법에 들어가 이루는 순서가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체득하는, 체득이 증이요, 증. 증득하는 신의 행증이어서 맨 처음 믿음인 신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신론이요. 그 다음에 해와 행과 징득을 달성하기에
제목을 대성귀신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명명하였으나 논은 내용인즉 귀신론 내용인즉은 신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신 밖에도 해와 행과 징을 모두 다 설명해서 말하여 그런 간략하면서 그런 간단 명료하게 줄일 약자요 간단할 간략할 약자 문약하면서 의미는 풍부하단 말이에요. 이 귀신론 속에 100여 부 대성 경론뿐 아니라 8만 대장경도 귀신론 속에 다 들었어. 쉽게 말하면 불어 말하면. 그래서 의미가 풍부 굉장히 저 바닷물처럼 모든 법이 다 갖추었다. 여기서 대성은 일순법 바로 중생심이죠. 뜻하는데 모든 경에서는 그럴 불성 또는 법성, 참마음, 진심, 열애장 그런 말로 말하죠. 또는 법신, 법계, 장식. 장식이라는 데는 열애장 제8식 열애장이 바로 장식이라고. 함장이라고 번역하죠. 아내아나 아리아나 함장 간직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도 엄격히 따지면은 장짝 의미가 들어가. 이건 내가 말하는 독특한 말이지. 히말라야 설산이라고 하지만은 중턱 이상 하면은 눈이 늘 있어. 여름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장 의미가 있어. 설장산이요. 눈이 항상 간직된 산이라. 장자 빼면은 설산이죠. 히말라야 산이. 그것도 긍정이 가지요. 에? 눈이 그가 늘 덮어 있으니까 최상봉에. 그래서 내가 히말라야 산도 거기까지는 못 가도 비행기 타고 쭉 그냥 1시간 반이나 돌았거든. 그런데 티베트는 추워서 못 살아. 추워서 곤란해. 풀과 나무도 곡석도 잘 못 자라고. 그런데 저쪽에 네팔은 따뜻해가지고 굉장히 곡석도 잘 자라고 그거는 열대지방처럼 좋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팔 나라에 태어났어. 그런데 이제 저쪽에 저 붓단 같은 데 가보니까 네팔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는 또 우리 한국이나 비슷해. 또 산세나 모든 지형이나 비슷해. 산골 동네라 수도도 없어. 군청 소재지만 한 데다가 나라의 그 수도라고 그래요. 붓단이란데.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다 똑같이는 안 해요. 개성이 다 있고 특성이 다 있어요. 그와 같이 경과 율과 논도 특색이 다 있는 거요. 마명보살이 논을 지으신 후로 이 논을 여러 제가들이 하엄종, 법화종, 무슨 삼론종, 열반종 할 것 없이 제가들이 모두 다 주석을 한 것이 참으로 많았으나 그 중에 원효성석 우리나라 원효대사의 주석이 가장 진선진미하여 참으로 잘되고 참으로 아름답단 말이에요. 잘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원효대사의 해동소, 귀신론소 6권이 한 책으로 되었어요. 간단하죠. 이게 해인사 창경각에 판이 있는데 이걸 내가 3차례를 인쇄를 했어. 카인들 보고 많이 해라고. 그로부터 요 원효의 귀신론을 교재로 쓰고 많이 이제 유행이 되었어. 내가 그렇게 좀 생각을 가졌더만 효과가 좀 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요 한문으로 여기다 이제 대성 귀신론 해동 속기 설을
석 장 정도 가까이 이렇게 썼어. 그때가 신축년이구만. 이제 60년 되었네. 60년 전 동짓달에 해방 후 17년 신축년 동기월에 내가 이 서문을 지었어. 이제 60년 되었어. 요 서문 지은 데가. 그러니까 요 서문은 내 것이죠. 환유록이나 있을까? 다른 책에는 없어. 내가 독특하게 세 차례를 요 해인사 이 기신론 판본 원효 이 해동소를 인쇄했다는 그런 기록이라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역경원 그때 그 경을 처음 번역하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심사위원이신 그 성락훈 씨한테 보였더만 잘했다고 말이에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중생이라는 두 글자를 더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넣지 못한 것은 이 책을 써버렸고 그런 말 주어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말들 된 것이 많거든. 이 한문에는 주어가 생략된 주어가 중생인데 중생을 왜 뺐냐고 그래. 그러고 하다 보니까 법화경에 약초유품을 내가 들었거든. 마치 약초가 가뭄의 그 단비를 만나서 약초가 잘 자란 것과 같다. 마명보살의 기신론을 이렇게 써서 중생계에 큰 이익을 끼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했지. 김선진미하여 표본이 된단 말이야. 대선 기신론 그 주석에 대해서는. 그를 답습하여 현수대사 중국의 하엄종 제3조 현수대사가 대선 기신론 읍기를 만들었죠. 또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 이 논을 대선 기신론을 자세한 것은 원효 속기를 대본으로 하여 그 다음에 현수 속기 기욱대사 기욱대사의 기신론은 어떤 거냐면 당나라 때 실찬한타가 번역하신 그 기신론 대본을 가지고 열망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욱대사가 썼어요. 그 전에 강의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삼보사에서 거다 그만뒀지. 지금 열망소가 기국대사의 개석이라. 기신론 그 누구요? 칠찰안타의 그 기신론 대본. 그래서 기국대사의 쓰신 소가 열망소요. 천태학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열망이란 말은 천태학의 천태 기자대사의 마지관에 나온 말이요. 여기는 망은 교망을 말한 거예요. 그걸 몰라 모두 보면서도 교망을 찢어내버리라 그 말이요. 교에 집착하지 말고 어느 문자에 집착한 것은 마음에 비용된단 말이에요. 법집이 되거든. 그래서 천태 기자대사도 그 사교로서 장동 별원 사교 같은 거 육직 성불 같은 걸 말하면서도 이 교는 처음에 초학자들한테 필요한 거지 나중에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 교망을 찢어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찢을 열자죠. 그래서 열망소라. 그걸 모르고 열망소 누구 해석한 사람이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그래. 마지건 같은 거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책이나 많이 읽어봐야 되지, 자기 그 짧은 그 단문 소견으로 봐서는 모르는 게 드러나. 아까 그 여동빈처럼 그렇게 되거든. 그런데 여동빈이가 황룡 흑의선사한테 그렇게 결국에 발심하고 이제 부처님 법을 숭배하고 믿게 돼가지고 금강경 같은 거 해석도 하고 그 계속 지은 게 있는데 그게 참 굉장히 멋들어진 거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멋쟁이로구나 하는 생각하지. 나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지옥소, 통륜소 또는 태연소, 태연은 신라 사람이요. 감산은 감산 그 덕청 중국 명나라 때 지옥대사 스승이요. 감산소 등을 참고로 하였다. 하은경에서 말씀하신 보광명지가 나오죠. 부동기도 나오고 하은경에 보광명지가 바로 일심짜리요. 내나 진여의 밝은 마음짜리가 보광명이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부처님이 광명을 삼천대천세계나 시방세계에다 밖에 비출 수도 있죠. 널리 빛나고 밝은 그러한 지혜 마음짜리 곧 마음의 대광명 부처로서 중생 누구나 그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한 도리를 이 논에서와 기신론에서와 본 강해에서 내가 강의한 거 다 밝히고 있다. 우리가 말세에 태어나서 다행히 종론중의 기신론이 종론이라고 했죠. 종론중의 최상 종론을 접하게 가까이 이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접하게 된 것은 대광명불이신 만명보살의 지극히 중한 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원효, 현수 등 여러 컨스님들의 은혜도 또한 지극히 중하다.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되는 이 책을 발간하며 춘곡 이분이 나 책 내는데 상당히 시주를 매덕했어요. 여러분 책 한 번씩 만들려면 이 원고를 새로 PC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말 수 없잖아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또 출판비가 있고 해서 그분 문경조 그 회장이 나한테 몇 억을 투자했어요. 그 바람에 가암사 같은 어려운 절에서도 그 책을 한 30여 권을 낸 거라. 그 얘기요. 기신론도 그렇게 해서 냈단 말이에요. 문경조 회장의 공로와 녹음을 글로 만들어야지. 내가 강의한 녹음을 만든 성령이 여사의 노고와 또 현음사 유학종 사장님의 노고에 고개를 숙여서 진심으로 그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이 인연으로 모두가 부처님 은혜, 법의 은혜를 갖고 불법문중에서 신의 행정, 아까 신의 행정을 말했기 때문에 이 끝에다가 위에 말한 것을 딱 이렇게 몽뚱그려서 연관성이 있도록 함축성을 내야 글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냥 처음 말하고 밑에 말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글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머리나 발바닥이나 똑같이 한 몸이니까 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발바닥도 중요한 거예요. 발바닥 없으면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글 짓는 것도 머리와 꼬리가 다 연관성이 있고 맥락이 관통하도록 요 경락처럼 이렇게 해야 제대로 잘된 문장이래요. 그래서 이 말을 저 위에 한 말을 총괄적으로 거두어서 말한 거예요. 대광명불을 이루게 되기를 기원한다. 끝났습니다.